오늘 제목이요. 고린도이지만 네,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 기장 교리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포에마 교회입니다. 포에마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포에마라는 이름은요, 이제 라틴어인데, 시와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다 했을 때, 그 만물이 포이에오거든요. 포이에오. 네, 포이에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멤버들이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음악을 전공했고요. 네, 목소리를 봤을 때 성악했을 것 같지만 네, 성악은 아니고 더 아마 놀랄 만한 걸 했습니다. 네, 네,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손 놓은 지 오래돼서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놀리느라 저보고 계속 바이올린 해보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하면 시험 들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그 20대 때부터 알았던 귀한 어떤 멤버들하고 이제 2022년에 제가 이제 2017년부터 22년까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8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니 이제 한 3년 지금 지나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25명 정도,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들이 사실 오늘 말씀하고 참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의 어떤 삶의 체험이고 경험이 되었고, 이와 똑같은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냥 지나왔던 시절들을 간증하듯이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목회자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종교는 그저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어떤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종교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녹여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 로고스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거는 헬라어인데 레마가 되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직접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은혜들이 지난 3년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이제 9월에 처음에 이제 5월에 내려왔다가 귀한 가정을 만나서 이제 9월에 예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3년 2월에 설립 예배를 드려서 지금까지 이제 기장 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려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어디로 지금 이동을 해서 오는 거죠?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기 이전에 있었던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말씀 퀴즈입니다. 고린도 전에 있었던 지역이 이제 17장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네,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도 많이 발달해 있고 신문화가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날마다 회당 가서 또 날마다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사도적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에 전했지만 그 반면에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는 너무나도 적었어요. 회심자가 너무나도 적었단 말이죠. 기대한 것보다. 이들이 종교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말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더 얘기해 주려고 하고 아마 더 열심히 열을 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열매가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열매 없는 곳에서 떠나와서 영육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하면 여러분 특별히 어떤 반감이 없으시죠? 굉장히 친숙하게 좋게 아마 다가올 거예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고요. 굉장히 이제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게도냐냐, 이제 아가야 지방 쪽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역자로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덴에서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아덴에서 너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덴에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종교심 있는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열매가 없어서 내가 너무나도 지금 지쳐 있는데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척박한 고린도로 보내시는 하나님.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나는 지금 하나님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린도에 가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까? 여러분, 거긴 너무나도 신전 문화가 가득해 있고 신전 문화 안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제사를 주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 지역에서 타락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고린도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은어를 쓸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덴은 그래도 종교심이라도 있었지 이 고린도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지 하고 떠밀려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절부터가 중요하죠.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굴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본도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막 사업, 천막 기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서 했냐면 로마 가서 그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뭐가 강합니까? 군대가 강해요. 로마 군대. 로마 군대는요, 계속해서 멀리까지 그 행군을 해서 또 가서 전쟁을 하고 이런 어떤 군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발달돼 있어야 되겠어요? 텐트가, 초막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로마 가서 꽤나 사업이 잘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아굴라가 나중에 그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서 만났던 여인이 누구예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죠.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쫓겨나오면서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서 쫓아나고 추방령을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 가라 나는 있을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고 서로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린도 와서 이 천막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여정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있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세 명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둘 다 영육에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바울은 이 사역자로서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여기서 걱정이 너무나도 컸는데 하나님은 고린도로 보내셔서 사역의 열매 이거 전에 뭘 하게 하셨냐면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달란트가 맞는 누군가가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그냥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텐트 메이커의 일들을 하게 되는 첫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언제 회당에서 강론했다고요? 안식일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원래 바울은 아덴에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냐면 잠시 성경을 보시게 되면 17장 17절 한번 보시게 되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다음에 18절은 쟁론할세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아덴에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장터를 가든지 그죠? 노방전도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파한 겁니다. 사람들과 토론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거기서는 영육의 탈진 증세만 왔고 아무 열매가 없어서 너무 지친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고린도 와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환대를 받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4절에 보니까 훨씬 사역의 양은 줄었어요. 안식일마다 이제 그때만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에너지는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겠지만 전하는 제가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기 위해서 2022년에 9월에 이제 딱 내려왔는데 만났던 부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만났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이 집을 오픈했고 그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우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8명밖에 되지 않지만 2가정밖에 안 됐는데 그저 그냥 말씀으로 함께 살자. 함께 살며 진짜로 함께 산 건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마음으로 계속 말씀 공부하고 제자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실은 개척교회니까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목회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주고 해야 되는데 사례를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가장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뭘 했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학원 버스 운전하러 가기도 하고 매일 갔어요. 매일 가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씩 사람이 모이고 성장하니까 매일 가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요. 편의점 알바했어요. 편의점 정리 잘하고요. 아마 목회자들 중에 담배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은 제가 제일 많이 알 겁니다. 뭐 말하면 바로 알거든요. 뭔지. 처음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여러분 편의점 보시면 담배가 뭐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담배 재고 정리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일도 해봤고요. 지금은 뭘 할까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이제 편의점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하는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가는 일주일에 2번만 새벽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우유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나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다 생각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자꾸 측은하게 봐요. 누가 봐도 제 외모를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빼쩍 말랐으면 아마 이런 말도 잘 못했을 텐데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지금 또 돈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걸 했을 때 성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또 제 생업은 제가 해야 될 것은 제가 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제가 거기서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 지경이 너무 많이 넓혀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요 주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교육자 때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막 엄청나게 사역하고 엄청나게 말씀 전하고 또 그전에는 그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빨리 사임을 하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한 9개월간을 제가 담임 목사님 자리 공석을 이제 메꾸다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와서 갑자기 모든 일이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부산 가서 어떻게 하지? 부교육자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개척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 가정을 만나서 교회를 한번 같이 세워봅시다 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들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꼭 이제 그런 목사로서의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일들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합창단도 있고, 거기서 합창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포에마 아트 센터예요.
주중엔 제가 센터장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센터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음악하고 또 지역에 있는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 봉사도 하고. 제가 정말 느낀 거는 우리 교회 멤버들이 아트센터 이름으로 노인 요양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진 않아요. 찬양을 하지 않고 뭐 동요나 가곡이나 이런 합창곡들 이제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근데 나의 살던 고향은을 하는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 거기 이제 그 파킨슨 병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어디에? 나의 살던 고향에. 그래서 정말 근데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 CTS 부산 방송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들 이제 CTS 사옥이 세워지고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미 이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너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셨겠구나.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사람의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발견하고 여기가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시장을 날마다 장터를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경험했던 첫 만남이 뭐였냐면 너 가만히 있어였어요. 네가 했던 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어떤 툴들, 가지고 있는 기술 다 내려놔. 완전히 다를 거야. 이제 내가 역사하는 거를 따라와.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워커홀릭처럼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하네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말씀만 나누었어요. 계속 멤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 가운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쭉 올리고 그거 보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성경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아침에 녹음해서 계속 올려주거든요. 그것 말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는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금요 기도도 없고요. 주일 한 번 딱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장 중이고 성장을 했다는 아니에요. 성장 중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성도들도 목회자도 자꾸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각 가정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아버님은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계속해서 위기가 와요. 재정적으로 힘든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는 거예요. 상황 고린도이지만 고린도라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지만 뭐예요? 괜찮습니다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거고 저는 아마 바울이 여기서 많이 쉼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냥 천막 만들면서 텐트 만들면서 사실은 우유 배달하면 크게 막 엄청난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무념무상이 돼요. 그래서 운동하듯이 막 뛰고 그냥 우유 넣어주고 이렇게 뛰다 보면 몸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리프레시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쉬는 거예요. 머리도 한번 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복음적 대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행복이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라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사실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 삶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거고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5절부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안식일마다 권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5절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이제 동역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신다면 분명히 돕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동력자들이잖아요.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방송국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많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오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척 초기, 뭐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게 수없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린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길로 내가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라고 돼 있죠?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증언하다라는 말이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언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증인이라는 어떤 단어도요. 마르티레오,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증언하다, 증언하다죠. 마르티레오가 이제 동사형이면 증언하여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그 모든 죄사함의 역사, 그다음에 부활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냥 설교이기도 하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증언하니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우리 번역 성경에 보니까. 밝히 증언하니가 있어요. 이 밝히 증언하니는 조금 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디아를 붙여서 디아마르티로마이예요. 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디아라는 단어가 뭔가를 통하여 뭔가를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마르티로마이에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덴에서 고린도 오듯이 서울에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똑같은 경험이 있고 성경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더욱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신나서 지금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디아마르티로예요. 이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건 뭐냐면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이 디아마르티로마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배운 거,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그대로 했던 그 마르티로의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생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서 나를 지금 주장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라 이제 그 번역 성경에서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헬라어에 없는 밝히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밝히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디아마르티로마이, 밝히 증언하게 됐어요. 내가 경험해보니 다르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아덴에서 열매를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 내가 이 천막 만드는 일,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이고 바울 사도 대사도가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막 열매가 맺어지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천막 만들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증언하는 진짜 복음 증언자가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이지만 괜찮다는 이 고린도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죠. 피하고 싶은 상황들일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린도이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린도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계시고 그곳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먼저는 옆에 지금 동역자들 계시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나의 힘이 다 빠져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때서 보기 시작해요. 부교육자 때까지는 눈꽃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서 오히려 하나님 못 본 것 같아요. 예배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모든 교회 1년 12달에 있는 행사들, 한 달에 한 번 있을 법한 모든 행사들을 깔끔하게 멋있게 열매 있게 잘 처리하는 거. 하나님 볼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 볼 새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손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니 내가 해서 내가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바울의 바뀐 모습 보이십니까? 17장 아덴에서는요. 이해 못하면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좀 들어봐. 잘 들어봐 하면서 막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6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는 이들이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구나. 바울이 옷을 털고 그 자리에 비끼는 거. 비방했어요? 그러면 논쟁할 수 있죠. 그런 실력이 돼요. 그런 능력이 되는 바울이지만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깨끗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한다면 나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 옮겨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어디 옆이라? 회당 옆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 그 회당 옆이니까 회당 옆에 있었던 그리스보라는 그 회당장이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고린도이지만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울은 아데네서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데네만큼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막 만든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만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의 어떤 정점을 보였던 도시인 고린도에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렇죠? 교회에 대한 많은 에너지들을, 인간적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오직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상에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은 전파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변화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적은 있는데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울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마치 엘리야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우리 백성 민족 다 망했어. 나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이 있다.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척박한 복음이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문화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산이지만 괜찮습니다. 그죠?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그 상황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이지만 부산이지만 여러분이 힘든 지금 상황이지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침묵하지 말고 괜찮아. 용기 잃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 처지지 마. 그렇게 어깨 쭉 늘어져서 그렇게 좌절해 있지 마. 어깨 쫙 펴고 네가 할 일들 감당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아.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바울보다 좀 낫다. 나는 3년 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지만 어떻게 한 거야? 그 이후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영육의 회복을 얻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고린도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아마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수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목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누리는 지금 기쁨이에요. 제가 누리는 행복이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런 예상치 못한 고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질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건강, 또 관계, 또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나는 이거 피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이전에 너무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나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나 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교회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는 이 결과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자기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삶 속에서 증언에 하는 그 증언의 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고린도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시고 힘을 내셔서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득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